우리 삼손에 해당하는 네 번째 말씀 보는데, 오늘은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까지 제가 21절 읽고 우리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살에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4년마다 열리는 그 스포츠의 축제장이 있죠. 뭔지 아십니까? 네, 올림픽이 있죠. 올림픽 중에서 여러분,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꼽으라면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마라톤. 저도 마라톤을, 왜냐하면 이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최고의 스포츠라고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종종 우리 인생을 어디에 많이 비유하게 됩니까? 마라톤에 비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마라톤, 저는 직접 뛰어본 적도 없고 사실 알지는 못하지만 종종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라톤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각 구간 모든 데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디냐라고 꼽는다면 많은 선수들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분, 마지막 스퍼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스퍼트를 잘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아무리 중반까지 잘 달렸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부분에서 실패한다면 결코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이거죠.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어디가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초반부, 중반부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스포트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인생.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도 보면 많은 그 역사적인 위인들이 어디에서 자기의 힘을 다 쏟아붓게 되냐면 마지막에. 그래서 인생의 스포트를 잘한 사람, 그들이 역사에 남는 위인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부와 명성을 얻었다고 해가지고요, 마지막에 허랑방탕하게 그 인생을 허비한다거나, 반대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포기하거나, 위인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다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삶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이 빛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인생의 스포트를 낼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도 이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삼손이 그런 것 같아요. 삼손이 잘한 것, 그 뭐냐면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포트를 냈다라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주까지는 삼손이 점점 내려가는,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사사로 또 리더로 또 시대를 깨우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 삼손 어떻게 했습니까? 정욕의 지배를 당했죠. 그리고 평생 여자를 쫓아다니는, 그리고 영적인 이 진지함이 사라지는 무감각한 그런 인생, 그런 사역을 해왔습니다. 또 힘의 비밀을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들릴라에게 다 얘기해 주죠. 말해줌으로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밀리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어떻게 되냐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뭐를 돌리게 하였더라?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잡히게 되죠. 눈이 뽑혀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매어서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이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완전히 실패한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그렇게 끝나지 않죠. 실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 꺼져가던 그런 삼손이 다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읽은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제 이 블레셋이 정치 지도자들, 군사 지도자들, 백성들 수천 명이 이제 모이게 되죠. 삼손을 잡았으니까 이제 기념해서 다곤 신전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손을 막 제주 부르게 하고 조롱하면서 능멸하게 되죠. 자, 그때 이 삼손이 눈이 뽑혀가지고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인도하는 소년에게 부탁을 해요. 이곳, 이 다곤 신전 아닙니까? 이 다곤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그 기둥으로 자기를 좀 인도해 달라. 소년에게 부탁을 하게 되고, 소년이 이제 이 삼손을 데리고 그 기둥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게 되죠. 그때 이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기둥에 대고 온 힘을 쏟아붓게 되죠. 밉니다. 자, 그랬더니 이 신전이 와장창 무너지게 되고요. 그 신전 안에 있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30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 이날 삼손 때문에 죽은 자가 삼손이 그동안 죽였던 그 숫자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날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외적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그 임무, 그 사명, 이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사사로서, 그렇죠? 인생의 최대 업적을 남겼다. 이 짧은 순간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삼손 이야기의 이제 마지막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3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한번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이 삼손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여기 보니까 삼손이 이제 그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 사람들이 죽을 때 그 인생 가운데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조상, 그리고 아버지의 묘역에 장사되는 것. 그러니까 외지에 떠돌다가 그냥 비명 행사하는, 아무데나 묻히는, 그건 좀 불명예스럽게 여겼고요. 대신 그 자기 아버지, 조상의 그 묘역에 장사되는 걸 굉장히 영예와 또 복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삼손이 그렇게 묻혔다는 거죠. 또 성경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봉직했다, 이걸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건 뭐냐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 동안 잘 감당했다,
그 사역을 마쳤다. 최종적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의 그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믿음의 장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등등 쭉 기록이 되는데 그 11장 32절에 보면 어떤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되냐면 거기에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다윗, 사무엘 이름과 함께 나오는데 32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장, 믿음의 모델이 된 그런 사람들을 쭉 열거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삼손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믿음의 모델, 믿음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 그 가운데 삼손을 넣음으로써 삼손도 그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삼손이 여기에 그 믿음의 장, 믿음의 사람들 그 이름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평생 동안 여자 치마만 쫓아다니다가 산 그런 사람인데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눈도 뽑혔죠, 포로가 되었죠, 그리고 맷돌만 가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는가? 제가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저에게 다가온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지금까지 이 삼손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셨고 삼손은 그 기회를 잘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시간을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또한 지금까지 삼손은 실패했고 패배했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계속 실패하고 있을지라도 어쩌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이길 수 있는, 다시 승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나온 시간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시간이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상관없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인생을 다시 정말 멋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말씀 그 앞에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즉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기 보니까 그의 뭐가 다시 자라났다고요? 머리털이 자라났다. 저는 이 삼손의 인생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22절 이 말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갈면서 조롱을 받고 비참하게 그 인생이 종지부치어지는 어떤 그런 순간, 거기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지금 삼손의 이야기는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진짜 이야기는, 진짜 이 삶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삼손의 이야기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다. 여러분 지금 삼손이 처한 지금 상황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블레셋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히던, 가장 크게 압박하던 거대한 세력,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특히 영적으로도 굉장히 괴롭혔죠. 다곤신을 세우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압박했습니다. 자, 그 블레셋에게 이제 포로가 되어서 힘도 잃어버리고 눈도 뽑히고 노출로 묶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렇다면 지금 삼손이 할 수 있는 것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힘도 잃어버렸고 눈도 보이지 않고 묶였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삼손이 몇 명을 죽였어요? 3,000명. 지금까지 죽인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죽였다,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삼손이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있었는가 보십시오. 삼손을 도울 수 있는 3,000명보다 더 많은 거대한 군대가 와서 삼손을 도와줌으로 삼손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그러지 않죠? 갑자기 삼손이 굉장한 힘이 생겨가지고 3,000명을 이겼다, 그렇게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22절 우리 보았던 것처럼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이 다시 자라났다는 것은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상징이 되어지는 것. 자, 그래서 다시 머리털이 자라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과의 그 약속,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다시 점점 짙어지고 회복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뽑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삼손은 머리털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삼손의 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삼손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이렇게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내가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너무 놀라운 그런 이김,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커다란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기적을 포기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엄청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도와줄 때 있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저는 그거보다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 힘을 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위대한 그 믿음의 조상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죠. 굉장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그런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어떤 기적을 막 행해가지고 그를 세우시지 않죠.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장 먼저 무슨 말씀으로 시작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죠? 말씀이에요. 관계죠. 여기서 시작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광야 과시떨기 나무에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지금 어떤 부름을 하고 계신 거죠? 관계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거룩한 곳이다. 네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라. 이런 관계로의 부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이 종으로 있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나중에 총리가 되게 되는데요. 그냥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갔던 그 요셉이 갑자기 막 총리가 될 때 뭐 대단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 없었어요.
그에게 있었던 것, 창세기 39장에 보면 계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다 뭐죠?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관계가 뜨거워졌던 거예요. 이게 유지가 되고 있었던 거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요셉에게,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가 축복이고 관계가 능력, 또 이 말씀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큰 변화, 큰 기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 머리 보십시오. 머리가 조금씩 다시 어떻게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이 머리가 훅 자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씩 서서히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삼손도 블레셋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머리가 자라면서 동시에 뭐가 생긴 거죠? 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힘이.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나는 느끼지 못해도,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또 정말 승리하는 그런 신앙,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게 되죠. 그래서 형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죠. 도망가면서도 굉장히 두려웠어요. 형이 뒤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수 있으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두려움을 이기게 되죠.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자기의 딸이 그 세겜 사람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그것 때문에 그 오빠들이 그 처절하게 막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고요. 이제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야곱과 자기 가족들을 죽일 수 있다는 이 재복수, 이 위협, 이거 생각하면서 야곱이 굉장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이 야곱이 두려울 때 어디로 가냐면 바로 베델로 가게 되죠. 베델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새로운 인생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베델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죠. 돌아온 탕자. 다 망했어요. 쫄딱 망했습니다.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이 탕자가 누구를 생각했죠? 아버지. 누구의 집을 생각했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탕자도 뭐를 회복한 것이냐면 베델을 회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베델을 회복하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다 잃었던 것 다시 회복하게 되잖아요. 자기 이름, 자기 정체성, 지위, 권위,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돼요. 또 정확히 말하면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베델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두려움 있을 때, 실패할 때, 어려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신앙에
가정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실패가 위대한 승리로 바뀌게 되는 이 역사, 하나님을 회복할 때,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베델이 회복되어질 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은 다시 일어서는 인생,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오늘 말씀 28절 삼손 이야기로 돌아가면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하는지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자, 보십시오.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죽어갈 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죠. 그때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삼손이 살아가면서 진작에 이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늦었지만 삼손의 그 기도에, 간구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래서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 3,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이 전과를 이루게 됩니다. 삼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의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누구를 불렀죠? 주 여호와여 불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육적인 눈은 닫혔지만 삼손에게 무슨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이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중요한 영적 승리의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적인 눈 상관없이 세상을 보는 어떤 그런 눈, 어떤 세상을 보는 지식의 눈, 어떤 경제적인 눈, 어떤 관계의 눈,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확히 보지 못하고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부족해도 어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시력은 좀 떨어져도 뭐가 높아야 되죠? 영적인 눈, 이 시력은 높아야 된다. 이건 다치면 안 된다. 좀 육적인 시력은 좀 어두워져도 영적인 시력은 더 밝아져야 된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무릎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 삼손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3,000명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긴 것처럼 우리도 기도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이 무릎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오히려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능력의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몸은 연약하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사람은 사탄을 공포에 떨게 한다. 어둠의 권세는 기도 앞에서 마비된다. 그래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 세상의 권세는 뭐 앞에서 마비된다? 기도 앞에서.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육적인, 세상적인 이 시력은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눈은 밝은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의 무릎,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강합니까? 이 기도의 무릎을 날마다 사용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면서 태풍을 한번 비유로 들고 싶어요. 이곳 우리 캘리포니아는 이 태풍이 별로 없지만 한국이라든가
또 미국 동부 쪽에는, 중부 쪽에는 태풍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 플로리다의 허리케인 밀턴이 이제 밀려오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혔는데, 이렇게 태풍이 강하게 또 엄청나게 이제 바람과 비를 동반하게 되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특이한 것은 그 태풍의 그 눈에 해당하는 그 중심부, 거기에는 바람이 불지 않고 아주 잠잠하고요, 그리고 아주 태평하고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저는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좀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태풍이 몰아칠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어떤 태풍이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 태풍에 휩싸이지 않는다, 떠내려가지 않는다, 그리고 태풍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평안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 어떤 사람?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 사람?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두고 거기에 머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다 뭐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마침내 승리하게 하신다. 저는 좋아하는 찬양 중에 우리 마지막 이 찬양 우리 부를 텐데요, 주께 가오니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래 그 영어 제목은 Power of Your Love, 당신의 사랑의 능력, 뭐 이런 뜻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2절에 보니까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나의 눈을 열어서 주님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알게 하옵소서. 후렴에 보니까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저는 아마도 삼손이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에 똑같은 그 노래는 아니겠지만 머리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의식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육신의 눈은 감겼지만 저의 이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이기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저는 이 기도, 저는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실패한 것 같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다시 눈을 열어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찾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힘 주십시오. 이기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노래한다면, 또 주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정, 사역 가운데 새 힘,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기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하고 힘차게 전진하며 이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 우리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순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을 때 삼손을 긍휼하게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하게끔 인도해 주신, 역사해 주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며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한, 힘이 다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이 영성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족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그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찬양